이제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믿어서 그렇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도 참 기적을 믿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거를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신앙의 첫 걸림돌이 기적이었구나라는 거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갔던 이유는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나갔습니다.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나간 건 아니고 좋아하던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나갔는데요. 마침 또 그 무렵에 제 뭐 선생님이고 뭐 친구들이고 다 교회를 나가보라라는 권유가 한 3번 연속으로 있었어서 그러면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가던 걸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불편한 겁니다. 괜히 속는 거면 어떡하지? 괜히 이상한 무리에 들어가는 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 전에 조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미리 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좀 네가 아는 복음을 좀 설명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누가 자매였습니다. 누가 자매한테 가서 복음의 내용을 조금 말해달라. 너 목사님 딸이지 않냐? 네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 물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누가 자매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언제 다 얘기를 끝날라고 거기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 태어난 순간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제가 처음 걸림돌이 됐던 게 동정녀에게 나셨다, 마리아에게 났다라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기적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 대화를 통해서 처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하물며 그 아이를 신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이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비하를 누가 자매한테 해서 대판 한번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니 하면서 이제 종종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적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어떻게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믿으려고 애를 쓴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말이 돼서 믿는 것은 또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다기보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믿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알아지던 것들이 이 기적에 대한 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답이 안 되고 어떻게 믿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면 다 이해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하긴 너무 쉬운데 듣는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적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또 기적을 믿을 만한 좀 증거들은, 이걸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거들은 뭐가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기적이 증명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내려오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증명이 되고 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았고는 사실 믿음을 확인하는데,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학자면서 이제 신무신론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무신론자는 종교는 사회 악이다, 악한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을 믿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누군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 이상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나는 정신병원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신과 대화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면 그것은 정신분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요,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을 가겠다는데요, 여기 이 사람한테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을 증명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입증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 정도까지 확고한 믿음이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이들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직접 이 기적을 목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이들이 기적을 요구했던 이유는요, 예수를 신란하고 그를 시험하려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십거리였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표적, 기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에 대한 증명이 믿음을 가져오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속 기적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많게 빵이 증식할 수 있었는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모든 사건들은요, 어떤 특정 의도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가 제가 기적을 묵상했을 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증명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거나 혹은 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 객관적인 지표나 어떤 데이터가 우리 믿음이나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라는 걸 어떻게 믿고 삽니까? 전 태어난 걸 본 적이 없는걸요. 얼굴이 너무 닮았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런 객관적이지 못한 지표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우리는 그 과거의 순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기억에 닿는 순간 그냥 그분이 내 부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고 삽니다. 만약에 이게 객관적 지표가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부모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 부모가 아니면요, 그때부터는 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생각한 이 내용은요, 증명한다는 게 꼭 우리의 관계나 믿음을 가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표랑 상관없이 그들은 내 부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이터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여태 내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신앙하는 것이지 검증이나 증명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기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기적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피조세계에 내려와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증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이제 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진짜일까? 진짜 실제로 그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과연 그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을까? 여기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시락을 다 나눠 먹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과연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소수의 인원한테 하신 것들도 있고요, 또 많은 대중 앞에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적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를 보긴 봤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보셨듯이 예수에게 기적을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라고 묻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는 전양반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자니 너무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인정하자니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으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네, 지금 예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귀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눈앞에서 그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도 그것을 부인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성경은 다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기록한 책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 성경은 이런 대적자들의 기록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마술사로 여겼다, 그들은 예수를 귀신으로 여겼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이런 말을 했을지언정 그 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정은 할 수 없으니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외계인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지만 진짜예요.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다,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많은 뭐 콘텐츠들도 올라오고 책들도 나오고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분명 놀라운 것은요, 그 기적이 있었지만 그들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들은 믿지 않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예수께 덧붙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참 지겹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일은 이미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는 실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외적인 기록으로도 이 기적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리 시리즈 믿음에 대한 거 3편을 다 참고하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내에서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외적인 기록도 다양하게 있는데 유대 안에서의 기록도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로마인이 기록한 기록들도 참 많습니다.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기록을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책인데요, 이 무렵에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선한 일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빌라도는 우리의 지도자들에 의해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3번째 날에 다시 살아났고 신성한 예언자들이 그에 대해 예언한 바를 이루었다. 그 후 그를 사랑했던 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로는 그 불을 기독교들에게 덮어씌워서 그들을 극심하게 벌하였다. 기독교도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라는 자의 이름을 딴 무리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수에토니우스라는 기록을 보면요, 클라우디우스는 크레스투스라는 이름 때문에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탈무드,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는 그 탈무드에는 예수는 유월절 전날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를 변호할 증인이 없었고 그를 무죄로 풀어주지 않았다. 그는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이 긍정적인 기록이든 부정적인 기록이든 유대 로마 가릴 것 없이 예수에 대한 기록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로 인해서 어떤 무리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로마인들 입장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요, 부활이란 사건을 지우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활이란 사건을 지우는 순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개연성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에는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믿고 바울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어릴 때부터 봐온 예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의 회심, 그리고 그들이 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초기에 많은 사도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의 부활을 삭제하는 순간 이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과 정황적인 증거들을 싸그리 부정해야 되는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예수를 믿기 어려우니 나는 이 역사들을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실로 인정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요, 새로운 주장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기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뭐 역사나 혹은 뭐 정황적인 내용들이고요. 제가 기적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했던 좀 신앙은 이렇습니다. 사실 어느 종교에나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자기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예수의 기적은요,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종교의 기적이라고 하면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으로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다못해 이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에서도요, 북한의 신격화만 봐도요, 그 뚱뚱한 몸으로 축지법을 썼다느니, 모래알을 쌀로 바꿨다느니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요, 얼마나 이 수령 동무가 위대한지에 대해서 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가 본 기록, 예수에 대한 기록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만약 이 사건이 이 신격화를 위한 기록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록들은 더 다이나믹했어야 됩니다. 막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던가, 이들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파인 다이닝 코스 요리를 먹이셨다, 뭐 이 정도 기록을 해야지 사실 사람들이 이 사람 따를만 하다,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기적이긴 한데 뭔가 제한적입니다.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뻑뻑한 빵이라는 것과 그것을 삼키기 위한 새콤한 물고기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 기록,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에 또 증명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 오히려 괜히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시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나아가서요,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 만약에 이 사건이 더 대단하려면요, 예수님은 날아서 오는 게 더 멋있었습니다. 저 천둥 번개를 뚫고 제가 좋아하는 그 토르라는 영웅처럼 망치를 들고 번개를 일으키면서 슉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이것도 대단한 기적 같지만 약간 모자란 게 사람들이 환영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믿음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괜히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괜히 사람들이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유령으로 오해받고요,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려면 더 다이나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어린 시절에 배운 단군 신화만 보더라도요, 환웅의 아들 환인이 되게 멋있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곰을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는커녕 10달 동안 임신한 상태로 뱃속에 계셨습니다. 왜 굳이 그 초월적인 신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10달이라는 임신 기간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 안에 있는 기적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신이 그저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월성을 증명하려면 더 효과적인 방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했던 기적은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으면서도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고 나아가서 자연 법칙 안에 자기를 제한하시기도 합니다. 전 여기서 진짜 전지전능함을 봅니다.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 안에 자신 스스로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그 기적 뒤에 항상 자신이 주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함께 전하십니다. 그리고 잘 보면 그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오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그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앙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떡은 나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내가 진짜 너희에게 살 생명이었음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여정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적은요, 참 독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초월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참 보면 볼수록요, 그 놀라운 디테일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 내용들이 놀랍지 이 기적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기적이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기적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기적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는가는 사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말을 작은 글씨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보여주신 것이, 그 도구가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기적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은요, 표적이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요,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고, 표시고, 증표입니다. 이 기적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는 우리의 논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셨는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도요, 바로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건넜던 바다는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바다라고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죠. 갈릴리 바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바다로 기록하고 바다로 부르는 이유는요, 이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바다라는 말이요, 물이 모인 곳이라는 상징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인 곳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어 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나일강, 애굽에 있는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그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들도 저 똑같은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어떤 상징이냐면 이 땅에 있는 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물이 모였을 때 세워지는 것이 어떤 문명이나 발전들, 기술들, 이 내용들이 이 바다라는 상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은요, 이 땅의 원리와 규칙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과 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들,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바로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물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 이 땅에 물이 모여 있는 곳을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의도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상징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누렸던 문명들보다도요, 우리는 더 많은, 더 놀라운 문명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바다는요, 이제 규모가 엄청나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지혜들이 이 땅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헛헛함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병철이라는 저자의 피로사회라는 책은요, 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분노와 우울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시대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적인 병과 또 어떤 감정적인 피로도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성과주의 사회라는 결과를 내야 된다는 이 사회 구조 시스템에서 인간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피로감을 누적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끊임없이 속박 안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에서 이 저자는요, 인간을 노동만 하는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자신을 착취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예수 믿을 시기에 참 느꼈던 모순입니다. 제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규제와 억압 속으로 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유명해져야 됐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참 인생이 노예 같다는 생각을 그쯤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피로감을요, 저는 그 무렵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요, 그 피로도는 곧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참 분노가 많아지고, 여기 오면서도 참 많은 차들이 빵빵대면서 저에게 막 하이빔을 쏘고 막 이랬는데요. 이 시대에 참 분노가 많아지고, 억울한 것도 많아지고, 참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요, 인간에게 이 피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주임됨과 동시에 노예됨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참 묻지마 범죄,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제 그 피로가, 이제 그 분노가 어느 한계치까지 도달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네, 하느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와 만족을 갈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은 그 부재,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로 인간은 표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이 이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이 부족할까요? 이 시대에 문명이 낙후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더 심각한 문제들은 지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고교생을 살해한 이 박대성 사건을 보면서요, 참 이런 생각들이 더 크게 듭니다. 참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감추고 싸맸더니 골마서 터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인간은 확실하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는, 그 세속주의는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내세워서 신과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적이, 그들이 말하는 더 나은 삶이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이미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과 분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죽은 시대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절망적인 말 혹은 희망적인 말이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전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주일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90% 이상은 절망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은 망했어요. 벌써 망했답니다. 제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대학 이성적으로 아무 데도 못 간대요. 이걸로 아무것도 안 된대요. 돈이나 벌어야 된대요.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놓습니다. 참 제가 졸업한 지 이제 뭐 저도 여기서 제일 얼마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한 고작 10몇 년밖에 안 됐을 텐데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협박은요, 제 고등학교 때나 지금 애들한테나 똑같이 협박합니다. 너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한다. 너 지금 학원 이거 특강 안 나오면 인생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하나도 제 인생에 큰일 난 건 없었습니다. 참 그들이 말하는 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뉴스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어떤 소식들을 찾아보면요, 참 희망적인 소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과 범죄에 대한 소식이 가득하고요, 누구 하나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기적은 없고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삶을 진단했습니다. 우리 삶엔 더 이상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고 슬픔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적을 뺀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반대로 이번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것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해서 그들의 수준까지 낮아진 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진짜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다면,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수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몰아치는 파도를 뛰어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은요, 우리가 가진 문명들은요, 우리가 가진 말들은요, 가르침들은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요, 이 시대의 물들은요, 우리를 오히려 고난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은요, 그들이 이 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물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문명은 발달할 대로 발달했지만 우리의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엔 여전히 악함과 어려운 문제가 참 가득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 물 위를 보란듯이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어떤 지식적인 의미보다 이들이 이 말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상태가 더 이상 소망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기적과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방향, 희망이 없다라는 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한번 인용했던 영화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시작은요, 세상이 빙하기로 다 망해버린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윌포드라는 남자는 이 꺼지지 않는 엔진을 개발해서 기차를 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그 기차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열차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차 안에는 어떤 계급도 존재하고 생태계도 존재하고 문명과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차입니다. 이 원작자 작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불행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행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차는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맨 끝칸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꼬리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머리칸에는 이 엔진을 개발한 윌포드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칸에 있는 가난한 남자, 이 커티스가 머리칸에 있는 윌포드를 향해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싸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이 너무 불행하니까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꼬리칸의 삶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앞에서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을 먹는 삶이었고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앞에서 데려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되게 비천한 계급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삶의 고난과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점점 앞칸으로 나아갑니다. 앞에 있는 문을 하나씩 열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상위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끝에 결국에 이 커티스가 다다르게 됩니다. 윌포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윌포드라는 남자와의 대화에서요, 커티스는 엄청난 희망과 기쁨을 발견한 게 아니라 혐오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대화는 이런 대화였습니다. 결국 머리칸에 도달한 커티스에게 이 윌포드라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여기서 일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머리칸에서 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머리칸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냥 뭐 가끔 인구수 조절해주면 돼. 너무 많다 싶으면 사람들 좀 죽이고, 부품이 고장나면 밑에서 아이를 데려와다 부품으로 사용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티스는요, 더 나은 삶과 삶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고 점점 앞으로 달려나왔지만, 그가 만난 것은 그저 인간을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눈과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바쁜 노인의 탐욕밖에 없었습니다. 커티스는 여기서 분노합니다. 내가 고작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에 대한 허무함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커티스랑 비슷하지만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함께 온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궁민수라는 사람입니다. 송강호 씨가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이 남궁민수는요, 커티스에게, 이런 좌절하고 있는 커티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이 열차 밖으로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가 참 인상 깊은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문을 여는 거야. 근데 너가 열고 왔던 그 문이 아니라 이쪽 문을 여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는 문 말이야. 워낙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것도 문이란 말이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 사람들이 이 머리칸에 도달하면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이 세상은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앞에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그 탐욕을 위한 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문을 바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커티스라는 남자가요, 이 꼬리칸의 이 남자가 그 환멸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그 기차에 남아서 윌포드와 함께 평생 왕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윌포드의 말을 듣는 순간 삶에 대한 혐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작 이것을 위해 달려왔던가? 내가 얻고자 했던 게 고작 이 영광이었나? 그는 이 열차가 더 이상 가능성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남궁민수와 함께 그 문을 폭파시켜서 기차를 터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모든 이가 삶의 정점을 바라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오물 더미 안에서 꽃을 찾는 행위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참 절망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인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삶이 어느 만족과 기쁨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그런 우리에게 와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법칙 위에, 우리의 사는 이 법칙을 초월하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법칙과 다른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궁민수같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열차는 반드시 끝난다라고 외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국열차와 비슷하게 성경은 이 세상에 찾아온 죽음, 이 세상에 찾아온 멸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와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때부터 꾸준하게 기적을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무질서와 무너진 사회와 무너진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히 밖에 나갈 생각, 이 본래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요, 우리가 절대 품을 수 없던 그 꿈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중심, 머리칸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본래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실망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가 나타났지만 이들은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유령의 원어 의미는요, 판타스마라는 말인데 판타지의 어원입니다. 환영이고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대, 아직 자신에 대한 가능성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가 믿지 않음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이 땅의 법칙과 원리에 눈먼 이들이 그 보지 못하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기적은요, 우리에게 없던 새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갑니다. 근데 120년 전만 해도요, 그런 소리는 허구이고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라이트 형제가 이 일을 해내죠. 1903년 이 12초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36m 정도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라이트 형제에겐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편에 서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여태 내가 살아온 법칙, 내가 살아온 가르침을 부정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비행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잠시였지만 이 땅의 법칙을 거스르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법칙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히 따랐던 이들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은 소망을 꿈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우리가 하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성경 속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걷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이후에 계속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더 이상 그에게 그런 레슨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물, 이 땅의 가르침, 법칙 위에 서는 경험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모든 이들은요, 하나같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쩌면 자유를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 열심히 버티며 삽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내 상황을,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면, 크게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이나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이 악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모두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법칙과 원리에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기적을 믿는 것은 이 절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엔 대단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가능성 없다라는 것, 나는 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매일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저에게 그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적을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가 주고자 하는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악함과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절망 가득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름날 정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 태양을 분명히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볼 수 없지요. 그 태양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또렷하게 볼 수 없습니다. 증명해낼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은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내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수많은 기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의미와 소망이 사라진 내 삶에 풍성한 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함과 죽음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 본향을 꿈꾸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꿈꾸게 하고 그와 다시 살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소망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 새신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도 생각보다 많은 새신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믿어라는 답은 너무 참 어렵습니다. 대화가 더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들을 수 있는 훈련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또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막상 대화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눴던 내용들이 이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좋은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소망들을 전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